말씀 엽기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나라의 풍성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여러 그를 묻지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땅인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빠지는구나. 나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은 생각 없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잊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데 귀신이 자기를 알려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곧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고자. 22절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저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엽기서 7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2절 23절 말씀으로 제목을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의 인생관입니다. 욥의 인생관입니다. 자, 여기서는 구약의 시가서로 속하죠.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욥기, 시편, 시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죠. 자, 욥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손길은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세상 만사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것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하며 이 땅의 강포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구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욥은 생각했습니다. 또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말씀에 항의하는 그런 애언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욥은 인생관을 전쟁으로 봤습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은 꼭 미사일을 왔다 갔다 하고 파괴되어가는 걸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심령이 전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간에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령에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의 구원의 진리를 대항하여서 싸움을 걸어온 그런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를 파멸시키고 흑암의 권세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이런 사탄마귀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악한 목적 때문에 결국은 그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십자군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력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처절한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이란 이 믿음의 선한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정욕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와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한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늘 우리의 심령에서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늘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믿음의 싸움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생존 경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성공하지만 패자는 어때요? 낙오하고 맙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가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믿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전쟁으로 봤고 또 욥은 인생관을 어떻게 또 품꾼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품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각장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충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찬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1장 8절에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서 싹쓸 받는 품꾼이 아닙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싹쓸 받는 품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급이 얼마 주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종으로서 선택하여 스스로 종된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서 싹을 받는 품꾼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의 종으로 이렇게 선택하여 스스로 종된 신분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종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구원을 안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말씀하십니다.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온 집에서 서한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종,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실한 충성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관을 배틀의 북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더없고 허무한 것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어 살아간다면 이 죽음에 이르러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삶으로 또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관이 모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실한 충성심으로 사명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욥의 인생관처럼 우리 욥의 인생관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에 대한 1장의 말씀. 예수님의 인생관의 기도와 사역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 공생 33년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30년은 우리 세상과 그렇게 사시다가 3년은 공생의 기간을 거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을 보겠습니다. 기도와 사역의 그런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자 애쓰는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항상 우리는 있습니다. 늘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호흡이죠.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새벽 오히려 민명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혼자 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왜 그처럼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정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통해서 기쁨과 도움의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교통을 통해서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정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항상 지시를 받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인간들의 기도와 다른 점은 죄를 통해서 자복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정석과 의존과 인도 헌신의 삶을 위한 지렛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때는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늘 본문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고 필요하실 때는 어디서나 기도하셨습니다. 강론하시다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또 낮에, 누가복음 9장 29절 39절에 낮에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이어져 광채가 되었더라. 낮에도 하시고 때가 저물 때도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니. 또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기도하는 하루에 24시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모든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모든 것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빈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장소에서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또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2절, 또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또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생명을 솟아시키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육체와 귀신에 사로잡힌 마음과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예수님의 권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 병든 자들이요, 무리들은 필요로 예수님의 그런 권능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많은 영혼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역의 열정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을 피하여 다른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을 손수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인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무와 책임 때문에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온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모든 민족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이 있는 곳이라며 어디나 복음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본 정신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드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다. 라고 38절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수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일과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 또 영혼과 육체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수행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봉사와 자기 목숨의 희생으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에 기도와 사역의 생활을 본받는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인생관에 그런 복음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복음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 와서 13권을 썼습니다. 아주 유능하죠. 5개 애국을 할 정도로 아주 명석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훌륭했죠. 그런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은혜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복음 전파의 직분에 대해 고백을 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그런 내용이에요. 고백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특별한 사명의 의식을 가졌던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직분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의 인생관의 복음 전파는 이 복음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과는 무관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자체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이 복음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전파자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이며 가장 훌륭했던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어때요? 복음 전하는 일이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이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파의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이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들의 능력을 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려 했어요. 그러자 이 바울은 옷을 찢으며 자신들도 그들과 동일한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의 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신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예도 사도 베드로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의 25절 26절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권을 썼습니까? 요즘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고넬료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 영광을 받지 않고 고넬료 행동을 말리고 영광 받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자기 자랑거리를 삼거나 그 일을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 일은 오직 복음 자체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로서 자신의 영광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무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복음 전파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삭군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삭군 목자나 거짓 선지자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관의 복음 전파는 마땅한 일로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하게 복음 전파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임을 잘 알기에 될 수 있으면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께 아이라고 하며 거부의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부의 몸짓을 보였는데 결국은 예레미야도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도 예레미야는 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또예요. 느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했다가 결국은 고난당한 후에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럼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어디로 가요? 느느웨로 갔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요나서 1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어때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음 전파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이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온갖 엄란한 일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싫고 좋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로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저버린다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심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 전파의 직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복음 전파의 직분이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그리스도요.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평안이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5절 평안도, 믿음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 믿음도, 생명, 빌립보서 2장 16절 믿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도, 믿음도,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상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은 모두 복음의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복음 전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에 있어서 기도와 사역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고 품꾼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